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8월 30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이 새벽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신약 39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는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악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고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굉장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열매를,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모든 현실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들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또 그런 주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참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계산식처럼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상황과 조건, 변수들, 또 예외의 모습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단순히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오체투지와 같이 육체적 고행을 통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몸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혹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이나 아니면 다른 일들, 이렇게 몸으로 쓰는 것을 굉장히 잘하지만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각, 감정, 이성을 뛰어넘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이란 존재가 생각할 수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영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저에겐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분명 지금 이 순간에 세상에 발 붙이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존재하는 곳은 세상이라는 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을 다시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승리해야 한다라고,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전투적으로 무엇인가 대항하고 싸움을 해야 할 대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보배로우신 그분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심판 아니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놓여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이는 현상 혹은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주 복잡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 세상에는 풍조가 있다고 합니다. 풍조, 즉 세상에는 방향과 흐름이 있는데, 이 방향과 흐름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단이 꽉 잡고 있고, 또 그 사단이 이끌어가는 세상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살인한 자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이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세상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를 속이는 자로, 살인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전보다 좀 더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는 최소한 교회에 오면 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도 아니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최소한으로 붙잡아 주신 무엇인가가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최소한의 신앙의 모습들마저도 멈춰 있는 상황이 이 세상의 모습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마저도 지금 이 순간처럼 비대면으로 성전에 없이 각 가정에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TV를 보듯이 예배를 보고 있고 유튜브 영상 가운데 재미있는 것을 골라보듯이 예배의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일의 예배도 우리는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셨던 성경 공부나 전독 폭발, 제자 훈련과 같은 교육 훈련을 멈춰진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봉사와 섬김, 이러한 것들은 과연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큰 고민거리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너무도 무기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원래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이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모습들 가운데 그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 세상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어쩌면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믿음에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은 이 모든 상황과 일들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오늘 이 주일도 거룩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특징을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죽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속성을 반대로 하는 두 가지의 영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의 영역은 바로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단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표현하면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그것으로 따라가도록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은 이 세상을 그렇게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유혹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 간음이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보다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징그럽고 눈을 뽑는다는 것이, 손을 잘라버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또 얼마나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유혹이라는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유혹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사단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것과 반대되는 삶으로 살다 보니 우리의 삶 안에는 자연스럽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치 달려가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으면 뜨거운 열이 발생하고 몸이 앞으로 쏠려 나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저항하며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반대로 찾아오는 불편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8절은 그러한 불편함들, 때로는 현재의 고난들, 이 어려움들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을 통해 받는 환난이나 핍박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몇몇 교회들의 잘못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거나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터에서 관계하는 분들과 함께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함에, 저항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네이버에 올라온 뉴스를 보게 되니까 음식점 앞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출입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것이 뉴스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의 모습이. 어느 병원 입구에 가보면 병원에 문병 온 사람, 병원에 일을 보러 온 사람이 만약 교회를 다녀왔다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서 발생한 모든 책임을 다 물을 것을 서약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병원 입구의 모습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이러한 것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심해져가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움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핍박, 이것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두 가지의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또 거룩한 주일을 오늘도 가정에서 어렵게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TV로 예배하셔야 하는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의 시작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모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모습들을 이겨내며 때로는 환난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위하여서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